할렐루야. 6월 9일 금요일입니다. 예레미야애가 2장 18절부터 끝절 22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네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네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을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비참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비참한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참해도 이렇게까지 비참할 수 있느냐. 우리가 매를 맞으면 아픕니다. 집을 빼앗기면 춥고 불편합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배고픕니다. 거기서 더 나가면 우리들의 자녀들까지 해를 입는 것이죠. 우리가 매를 맞더라도 자녀들은 매를 맞지 않도록 감싸줍니다. 우리가 길바닥에 내앉더라도 자녀들은 춥지 않게 하려고 입었던 옷마저 벗어줍니다. 우리는 굶더라도 우리 자녀들은 뭐라도 먹을 수 있도록 찾아줍니다. 자, 그런데 더 극한 상황이 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자녀를 돌봐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린 자녀들이 굶어 죽습니다. 그 어린 자녀들의 시차가 사방에 뒹굽니다. 돌보지 않습니다. 품 안에 안고 있는 아이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어린애기를 삶아서 먹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처참합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상당히 오랜 기간 이런 고난이 닥쳐왔고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유다 사람들은 탄식할 기운마저 잃어버리는 그런 상태이며 그 유다 백성들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는 선지자는 너무 눈물을 많이 흘려서 시력을 잃을 지경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는 이런 끔찍한 재앙을 당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의 참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 거짓 묵시를 믿고 유다와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방심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된 것이다. 자, 그렇게 지금 이렇게 재난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구조해 주러 오지도 않습니다. 매우 참혹한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조금 아주 미세하지만 조금씩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저 힘들다, 그저 배고프다, 그저 속상하다 이렇게만 말하지 않고 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십시오.
울 줄도 알아야 됩니다. 예? 울어야 할 때는 울어야 합니다. 왜 울지도 못하고 있습니까? 우십시오. 눈물 흘리는 것도요, 필요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의사 선생님이 책을 썼는데 제목이 울어야 삽니다라는 책입니다. 울어야 삽니다. 그분은 수없이 많은 암 환자를 진료해 주었습니다. 암은 치료하기가 힘듭니다. 겨우겨우 치료해 주었는데 또 암에 걸려서 그 의사 선생님을 찾으러 오면 정말 의사지만 맥이 빠진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암에 걸리면 그 다음번에는 가족들도 같이 와서 비슷한 암에 걸려 있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선생님이 내리는 결론은 울어야 산다는 거예요. 울어야 산다. 암은 스트레스 병입니다. 스트레스는 가족이 주는 겁니다.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누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되다 보면 그 중에 약한 사람이 암에 걸립니다. 그래서 암 치료를 할 때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오라고 한답니다. 가족들을 뒤쪽에 의자에 앉혀놓고 앞쪽에 환자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가족들도 다 듣게 합니다. 심지어 이분은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진료를 마칠 때쯤 환자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먼저 울어요. 의사 선생님이 먼저 우니까 환자가 울고 환자가 우니까 뒤에 따라온 가족들이 같이 울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울어야 산다는 겁니다. 울어야 마음의 응어리가 풀리고 그렇게 한번 울어야 집으로 돌아가서 서로 속상하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주고 암을 유발시키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는 과정에서 우리 몸속에 수없이 많은 독소가 빠져나옵니다. 어떤 물질의 독소가 빠져나오냐고 물어보지 마십시오. 물질적인 독소도 빠져나오지만 마음의 독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울어야 됩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아직 기도는 시작도 안 됐어요. 아직 한마디도 시작 안 했어요. 그냥 울고만 있는 겁니다. 근데 전에는 땅을 보면서 울었는데 이제 하늘을 보면서 우는 거예요. 그게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죄인인 건 여전하고 심판 중에 있는 것도 여전합니다.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의 얼굴 방향이 땅에서 하늘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아직 기도는 시작도 안 했지만 그들의 얼굴 방향이 바뀐 것만으로도 변화가 시작되었다. 엄청난 변화가 시작되었다. 속된 말로 180도 달라졌다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십시오.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으십시오. 쉬지 말고 우십시오. 자, 그러더니 19절에 드디어 이제 기도하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초저녁부터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의 얼굴 앞에 물을 쏟듯이 쏟으십시오. 마음을 쏟는다는 건 바로 기도를 뜻합니다. 당연히 울면서 기도하겠죠. 뭐라고 기도할까요? 전지전능하시며 거룩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런 미사여구 늘 여유가 없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럴 수 있겠습니까? 사람 살려! 그렇게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아요. 주님 아파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고 주님을 향하여 울고 주님 얼굴 앞에서 우리들의 마음을 쏟아낼 때 변화가 시작되고 희망이 시작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린 자녀들이 길거리에서 기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기도 시작할 겁니까?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라도 지금 바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엄청난 변화입니다.
기도를 어마어마한 기도를 해야 되고 많은 시간 기도를 해야 되고 그 기도를 잘 마무리해야 되고 그게 아니에요. 고개만 돌려도 벌써 그게 기도입니다. 내가 이번 주일에는 교회 가야지. 내가 이번 주일에 교회는 못 가지만 집에서라도 기도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는 것부터가 시작이에요. 물론 끝은 아닙니다. 그 시작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방해와 여러 가지 난관을 부딪히겠지만 일단 시작을 하면 극복할 수 있는 길도 열리는 거예요. 아무 난관 없이 시작만 하면 끝을 내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끝내야지 생각했지만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끝내지 못하고 엉뚱한 길에서 고생하다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끝을 내는 그런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주님 앞에서 울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구를 시작한다면 이미 99%는 희망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망연잔실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이라도 주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라고 이야기했던 선지자는 마지막 20, 21, 22절에 백성들을 위한 탄원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나요? 이 본다는 의미는 그저 눈을 뜰어 시각 정보를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본다는 것은 그 속에 뛰어 들어가서 동고동락하듯이 체험을 공유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저 좀 보시옵소서라는 것은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 들어오셔서 제가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있는지 좀 살펴보시고 좀 도와달라는 뜻입니다. 좀 들어와서 보세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 좀 와서 자세히 좀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런 행동들을 하고 계신 겁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당연히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물론 이런 표현은 하나님 잘못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는 틀리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이렇게 비난하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당신의 백성 유다 백성이 너무너무나 심각한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으니 좀 자세히 보시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조금만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조금만 이 진노를 거두어 달라는 것입니다. 이 재앙을 좀 감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조금만 용서해 주세요. 자,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인 자기 자녀를 삶아 먹어야 되겠습니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성소에서 죽임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고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렇게까지 참혹하게 하지 마시고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죠. 늙은이나 젊은이나 다 길바닥에 엎드러졌습니다. 처녀들이나 청년들이나 다 칼에 쓰러졌습니다. 주의 진노의 날에 주님께서 죽이시더니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다 도륙을 해버리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무리를 부르듯이 부르셨는데 주님께서 재앙을 쏟으시니까 한번 진노하시니까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성공적으로 도망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기른 내 자식도 내 친척도 전부 다 원수들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탄식으로 오늘의 기도가 또 끝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2023년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기쁨에 충만하실까요? 분노에 충만하실까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십니다. 분노.
과거 유다 백성들이 잠깐씩 회개했지만 이미 유다를 멸망하시기로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을 돌이킬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든 우리 시대의 죄악은 선을 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다 함께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재앙은 이제 불가피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재앙은 예정대로 쏟아집니다. 그 재앙이 쏟아질 때 누가 그 재앙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피하거나 남을 자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숨겨주시는 자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빼내주시는 자가 아니라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 그 심판을 견뎌내고 끝까지 살아남고 또는 피하고 그럴 수 없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노아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고 120년 전부터 피할 길을 준비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누가 홍수를 피하여 살 수 있습니까? 하늘을 나는 새들도 피할 수 없었는데 소돔성에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롯의 가족 4명인데 3명만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중에서 누가 소돔성을 빠져나와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까? 누가 소돔성에 남아있으면서 그 재앙을 견뎌내고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는 사람이 100명이면 100명 죽을 정도로 때리시는 게 아니고 100만 명, 100억 명 죽일 힘으로 때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무섭습니다. 우습게 생각하면 멸망뿐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죠. 처음에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말이 입에서 떨어지질 않아요. 자기는 면목이 있지. 처음에는 일단 고개를 하늘을 향하여 드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우리들의 시선을 땅에서 하늘로, 세상에서 주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 보고 무슨 말이 필요해요? 울어야죠. 울어야 됩니다. 주님을 봤는데 눈물이 안 나온다. 병든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 다 봅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 보면요, 우리 눈에서 뭐가 나올 것 같습니까? 눈물 나는 거예요. 눈물. 그래서 그 눈물 주님께서 닦아주신다고 미리 예언해 놓으셨어요. 눈물이 그때 안 나오잖아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주님을 보는 사람은 다 눈물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해서 울고 고마워서 울고, 그 다음에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벌 받아도 좋은데 내 자녀는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아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이 아이는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각자의 현실이 있죠. 만만치 않은 현실들일 것입니다. 하나님, 견딜만 해요. 하나님 바쁘실 텐데 다른 사람 도와주세요. 저는 혼자 힘으로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도저히 주님의 도와주심이 없이는 1분 1초를 견디기 어려운, 그것이 우리들의 일상이고 현실입니다. 그때 잘 기도를 못하시는 분들도 일단 우리들의 마음의 방향을 땅에서 하늘로 바꾸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주님을 향하여 우리들의 고개를 드셔야 됩니다. 눈물이 날지 말지 잘 모르겠습니다. 눈물이 안 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기도하다가 우는 분들 많습니다. 오늘 안 울어도 내일 울기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나 왜 눈물 안 나지? 목사님께서 눈물 안 나면 뭐가 잘못된 건,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안 나더라도 언젠가 눈물 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까? 잘 모르죠. 처음부터 익숙할 수가 있겠습니까? 잘 못하는 기도, 실수투성인 기도도 괜찮으니까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의 소원을 말씀드리라는 겁니다.
한마디 하고 끝내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세요. 기도하다 보면 주님의 뜻도 깨달아지고 내가 단순히 내 아쉬운 것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도 잘못한 게 있다는 게 느껴지고 저도 잘못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잘못한 게 많네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달라는 기도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어져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겁니다. 전쟁터에서 총 맞은 총 맞은 군인한테 치료해 주면서 계속 뭐라 그러냐니까 잠들지 말라고. 잠들지 말라고. 잠은 죽는 거예요. 이상하게 전날 밤 잘 잤는데 총 맞으면요 엄청 피곤합니다. 자고 싶습니다. 그대로 죽는 거예요. 살고 싶으면 살아야 잠은 안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난 중에 기진해가지고 쓰러져서 잠들면 그걸로 끝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들의 얼굴을 주님을 향하여 들고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고개를 돌리시고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보세요. 백성들에게는 주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라고 하고 하나님께 여기 좀 보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좀 보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하나님과 백성들의 시선을 다시 마주보게 만드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저도 아주 미약하지만 그런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눈이 맞으면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과 만나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